빌립보서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이 교회를 향한 편지들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한 걸음 나아가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허락하여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허락받은 백성과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는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이 4장의 말씀 가운데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과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서 2장을 잠시 가봐야 합니다. 잘 아시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상반되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가 와 닿을 것입니다. 본문 2장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됨, 백성됨, 성도된 신분에서 변질될 수 없는 운명과 신분의 확보를 기초로 한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신분과 운명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단히 힘써 노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궁극의 자리, 곧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이 확신 가운데 허락받으면 다 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귀한 믿음입니다. 본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쓸어 담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의 삶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에게 자신의 존재 확인과 구원 얻은 자로서의 헌신을 명분 삼아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 잠시 비켜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 역할과 그 자리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선명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곧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확정된 내용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내용과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만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이제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어 끝났으니 이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던져야 한다 라는 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 대상,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셨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같은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서 전체를 뒷받침하는데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지를 놓치면 일하는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소중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머리로 한 몸을 이루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지상 명령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더 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로 서 계십니까? 아내로서 충성해야 할 소명이 땅 끝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신분적 의미이며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내용입니다. 아니 주님, 그것이 무슨, 제가 지금 이 자녀로 인하여 이렇게 피폐해지는 삶을 어서 떨쳐버리고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던져 불살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남편이라는 그 엄청난 부르심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과 내어줌으로 남편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선교지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미션입니다. 직장인으로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공항의 입국 심사관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필요한 선교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그리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감아 주셨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과 당위성만 들이대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 안에 불완전하지만 법과 규칙과 내용을 만들어 놓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온 몸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팔레스타인의 한 신분의 존재로 살아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는 동편에서 불어오는 갈대처럼 그 바람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함, 조바심에
우리의 전 영혼이 삼켜지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 한 몸으로 연합하셔 우리를 돌봄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위성과 헌신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지체들에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죠. 기도는 이런 기초 위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돌봄교회 목회를 해보니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저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튕겨 나가고 참 조바심을 늘 갖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현실 인내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님의 심령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쓸어 담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성육신하신 전생애의 삶 속에 얼마나 긴 그리고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정에 복받쳐 담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주님은 힘겨운, 유한한, 제한된, 버거운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의 현실적인 삶을 표현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를 쓰신 분은 사도 바울이십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셨어요. 영웅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겨운 매일매일의 삶이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 어떤 처지 속에서도 수류탄 끌어안고 터뜨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말씀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힘써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견뎌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삶 끝까지 정결함을 지켜가십시오. 정결함이 무슨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깊습니다. 상대를 놓지 않는 마음,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알지요? 우리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거짓 있는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끝까지 내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든 누구든 그렇게 하십시오. 손해본다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상 안 하십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과 세상에서 사그러지는 것들과 바꾸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직자 선정 기준에 5대 적폐 용납 안 하겠다고 세운 이들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늘. 그리고 또 합리화하죠. 무슨 표현을 쓰던 어느 정권이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의 정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품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짓 없는 사랑.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며 거짓 있는 사랑으로 대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니
자식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귀결해야 합니다. 9가지의 열매. 어느 곳에 가서 나의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과정, 방향성, 그리고 모든 공식, 그리고 목적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덕수님, 지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애써주시고 늘 저희 목회자들에게 큰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허락되시는 범위 안에서 계속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마음이 참새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저희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말씀은 덕수지연님 지금처럼 잘 해주시지만 덕수지연님께서 우리 돌봄 공동체 성장해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도 애써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따를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아직은 그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아 있습니다. 덕수지연님께서 그런 멋있는 그리고 성숙한 누구나 보고 존경과 귀감과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럴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시고 더욱 많이 사랑하시고 순결함을
깨끗함을 지켜내십시오. 세 분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고 따르기에는 비슷한 연배라 취약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시고 2차적으로 주일날 밝게 웃으시고 3차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내십시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봄인 너무 감사해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마음 늘 지켜가십시오. 어떤 처지와 여건 속에 놓여 계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는 오늘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봄인 양의 삶을 지금의 모습과 다르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처해진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내 보십시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허락되시면 꼭 그러라는 게 허락되시면 기독 무슨 결혼 정보 그런 데에도 문의하셔서 뭐 이렇게 형제들 소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런 것도 해보시면 소개팅보다 제가 볼 땐 수수료가 있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만난 지 2달 만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락되시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어서 좋은 결과물을 두 손에 들고 올려드려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주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이랍니다. 감옥에 갇히셔서 사도 바울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운명과 신분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의 삶이 이 혼탁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보여지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요청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성공해라, 잘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